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중심으로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랍니다. 네,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2024년 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대를 이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 사랑, 기도, 전도, 선교로 나아가라. 아멘. 아멘.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 목적과 그리고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답을 안 하시는군요. 네. 우리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목적과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어부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부의 생활을 살아왔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그 제자로 세워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소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18절에 갈릴리 해변. 18절에는 갈릴리 해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 동일한 곳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 해변은 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남북이요. 남북. 호수의 남북 길이가 20km나 된다고 합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감이 안 오시죠? 남북의 길이가, 호수의 길이가 20km. 그리고 동서가 가장 넓은 곳이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수는 해수면보다 보통 212m 낮아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헐몬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 그 바람 때문에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어족이 풍부해서 어업이 번창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부들이 삶의 현장이었고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요 사역지가 이 갈릴리 해변에 있는 성읍을,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 사역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18절 말씀해 보면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을 던지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부지요. 그물을 어깨 위에 돌리면서 던지는 것. 그냥 앞에다 던지는 게 아니라 멀리 던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그들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업에 바쁘게 전념하고 있을 때 제자로 택하셔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통해서 말씀하시죠.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제자들이 처한 삶의 방법, 목적, 관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삶의 방법도 있고 삶의 목적도 있고 관심도 있는데 그것이 나의 목적, 나의 관심, 나의 삶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삶의 방법, 목적, 관심이 전환하라, 변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바로 너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이것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 따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 삶을 누리며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요?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입니다. 곧 즉시 바로 누구를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곧은 어떤 의미입니까?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제가 한번 두드려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부들이요. 곧 즉시 바로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곧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 일을 좀 먼저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잖아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려고 아멘도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하는데 몸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마음 중심으로 아멘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 이것은 바로 배우는 자, 견습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자는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 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아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까요? 이 땅을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을 마무리할 때까지.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신앙 연륜이 이만큼인데, 내 직분이 뭔데,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제자는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셨던 사역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배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배워서 삶의 현장 가운데 나누는,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배워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서 흘러내려보내는 것이 남에게 흘러내려보는 거잖아요. 남에게 남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복음을 주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영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어떻게 해요?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배우라는 거죠. 유대 속담에 배우지 않으면 늙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늙고 싶으십니까? 유대 속담에는 그렇게 나와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배우지 않으면 늙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으며 나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민족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나라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인격적인 겁니다. 형식적인 거 말고요, 율법적인 거 말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임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나갈 때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그래서 제가 고상한 지식, 그 고상함의 의미를 제가 국어사전에 나온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은 지식입니다.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은 지식.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연구해서 어떤 학문적인 높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수준이 높고 품위가 있는 높은 지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수준이 있고 품위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잠언 1장 7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어떻게 보면 지식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따라 나가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면 많은 박사학위, 많은 자격증,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남겨도, 많은 연구 업적이 있어도, 많은 자격증이 있고 많은 학위가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최종은 실패자고 사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물질을 못 남긴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업적을 못 남긴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축복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말은 내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앞에,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뒤에 내가 쫓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가시면 안 돼요. 먼저 나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나는 영적인 스승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삶을, 여기에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내 앞으로 추월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 있어야 할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 뒤에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라는 표현의 헬라어 오피소는 바로 뒤로, 후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뒤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원어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뒤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앞에 계시는 분이다. 그분을 따라 나간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앞세우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잘못된 실수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결정된 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응답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의지로 내가 앞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민첩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이럴 때는 늦게 하셔야 되죠. 상황과 때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든 것 앞에 서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 앞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가지고 비춰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앞에 계시고 내가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둘째도 비슷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아까는 위치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한 거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네. 잘못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한번. 심각하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위아래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의 인도 안 받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사하시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거잖아요. 네.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3장 14절,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7장 1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가서 땅으로 들이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 들어가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그리고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에 살고 있는 7개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거기에 있는 바로 7개 강한 민족을, 족속을 쫓아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여호와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시편에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절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픔에 있는 곳을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벽으로 양들을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안식과 회복, 은혜와 기쁨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곳, 그곳이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잠언 1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마음을 잡고 계획하고 어떤 것을 기획을 했는데 잘못된 길이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 안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바울의 사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증언하는 일, 바로 나의 생명을 바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사명의 길을 가는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받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곧 즉시 바로 아멘하면서 따르는 자, 바로 그 제자, 자녀, 성도가 받는 축복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어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왔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라. 그 따라오는 자에게 바로 무엇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영적인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구령에 대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환한 곳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5자로 이야기하면 물으세요? 영원한 생명. 5자, 2자로 하면 영생.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주신 거죠. 우리 어디에서 영원히 살아갑니까? 천자로 시작합니다. 천국. 다 영적인 의미고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가시면, 이 땅을 떠나게 해주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에 가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주일 성수를 몇 번 놓쳐가지고 헌금을 많이 못해서, 그리고 봉사와 헌신을 못해서 이것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일날 그리고 공예배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신하고 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 예수님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나가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집에서 예배 드리죠. 무교회주의로 사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공동체를 왜 모이게 하셨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받는 축복, 마지막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 주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누가 보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바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되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3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리고 위치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나는 그 뒤에서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따라 나갔던 제자들처럼 곧 즉시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영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청유형도 아니고 질문도 아니에요.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즉시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있는 단지 역사책으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 이야기로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레마,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개인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진정한, 귀한 제자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은 그 기쁜 소식, 복음,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